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68쪽입니다. 아가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사랑은 참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기도 하고 또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또한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막을 내리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들의 사랑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있었고 갈등과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나오면서 그들의 사랑은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영적인 침체기가 오기도 하고 주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누는 것은 흉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남녀가 공공장소에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여인의 이 고백은 솔로몬과의 사랑을
남들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드러내고 싶다는 그런 소망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크게 외치지만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동창 모임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를 주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렵고 혹여나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이 되어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인이 솔로몬을 자신의 가장 내밀한 공간인 어머니의 집으로 이끌고 싶어 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주일 예배당에만 가둬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내 삶의 가장 깊숙한 고민의 현장으로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여인은 사랑하는 자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사랑에는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상대방의 뜻과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참된 사랑은 내 뜻대로 상대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분의 품 안에서 잠잠히 머무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어서 여인은 거친 들에서 올라옵니다. 거친 들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광야와도 같아서 물도 없고 그늘도 없는 척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단절, 불투명한 미래, 우리를 지치게 하는 그런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광야를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여인은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몸을 그에게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야를 건너기 위해서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고 또 인맥을 의지하고 자신의 스펙,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런 모습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께 몸을 기대어 이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주님의 어깨에 기대어 우십시다. 세상이라는 거친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업고 가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인은 솔로몬에게 자신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고 간청합니다. 도장은 소유권과 절대적인 가치를 상징합니다.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한순간도 잊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위대함을 노래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죽음조차도 뛰어넘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처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할 것이고 홍수라고 하더라도 이 사랑을 결코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도 심지어 우리 가운데 있는 내 속에 있는 죄악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을 결코 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서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지 내 자신에게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여호와의 불과 같아서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로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바로 저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온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어지는 본문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누이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가족이나 공동체의 지체를 의미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만의 사랑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성벽처럼 든든히 서도록 돕고 견고해지도록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 혼자만 잘 믿고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성숙은 곧 책임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구역 안에 아직 믿음으로 연약한 작은 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또 밥 한 끼 사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술람미 여인은 자신에게 속한 포도원이 내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신앙의 영역을 책임감 있게 가꾸어 왔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남의 포도원을 돌보느라 자기의 포도원을 돌보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주님이 맡겨주신 소명과 자신의 영성을 잘 관리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내 영혼의 포도원,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꾸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가서의 마지막은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이런 간절한 초대로 끝이 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도장처럼 새겨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했고 더 가까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은 과거 완료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아직도 내 안에 현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바울의 고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치심이 쳐진 자녀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우리를 이미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친 들과 같은 세상을 아직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멈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나 정도면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정체성이 확립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오늘이 어제보다는 더 낫고 내일이 오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은혜를 향해서 손을 뻗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내 안의 죄와 게으름과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소명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이미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또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하여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열정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는 거친 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돈이나 명예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의 사랑하는 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게 해주신 영혼의 포도원을 성실히 가꾸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